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은 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단에게 속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 만난 제자가 지금 7명이에요. 숫자적으로 굳이 따진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속았느냐? 예수님의 부활 확인했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요 2번 이상은 체험했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이 제자들? 고기 잡으러요. 그죠? 그야말로요. 뭐 100% 정도가 아니고 300%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죠?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그죠?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다.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 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끝까지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는 게 낫겠죠, 그죠?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믿음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수준 아니에요. 그죠?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십시다.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요. 내 능력, 내 수준 이거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사단에게 자꾸만 속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떤 면에서는요 박차고 나가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박차고 나가냐? 하나님 계속해서 이거 깨달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결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활의 능력.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그죠? 믿음만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면 이건 간단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이 보좌의 축복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죠?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요, 뭐 보좌의 이 헤븐리 탤런트인데 이게요 나에게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뭐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예?
이 헤븐리 파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헤븐리 탤런트 이건데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것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나와 정영중 목사님이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현중 목사님과 이보 목사가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모르니까요 성도들도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고 또 많은 교육자들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정영종 목사님이 좀 이제 이렇게 좀 어리게 보이지만 형 아니에요, 그죠? 형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모르겠어요. 밤에 뭐 어딜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분 목사가 약간 덩치도 크고 좀 약간 뭐 이렇게 나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영종 목사를 깎듯이 형님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거 볼 때 그렇게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거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영적 그런 이 질서랄까 이게 딱 잡혀갖고 그게 참 감사하죠. 근데 그게 정상이고 또 하나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보니까 기수 차이도 좀 있고 또 나이 차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왜 존중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에? 각자에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건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교회 교육자들은요,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요. 참 웃기죠. 별로 몇 명이 안 되는 그 교육자들도 막 그런 거 있죠. 서로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부활의 능력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부활의 믿음이 없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근데 정말로 부활의 능력 내가 믿고 그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죠? 보좌로부터 오는 그런 달란트 기능이 있죠. 나에게 주신 유일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헤븐이 뭐예요? 미션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여기에 갇혀 있어요. 내 능력, 내 수준. 우리 교회가요 이런 능력과 수준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100% 망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는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이 원주 복마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원주 교회가 원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 축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목사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뭐 저나 여러분이랑 뭐 강원도 원주 있는 거 똑같잖아요. 뭐 저는 뭐 원주 특별시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원주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은 목사가 대단하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무능하고 여러분보다 더 이상하고 여러분보다 더 모자라고 그런 거. 성질 더럽고. 그죠? 아시죠? 한 가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저는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모든 기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 절대 전도 선교의 믿음 가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구속사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언약의 주인공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해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나와 교회와 사역과 후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해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이런 빛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서 흑암 저주 재앙은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가죠. 그렇게 되면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세력, 지역 세력, 더러운 악령들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경제의 문을 열으시고 참 성전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대로 살이 붙이는 것도 있지만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거 기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요, 좀 많이 얘기하세요. 유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요. 그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만 그럴 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지금 그냥 합숙훈련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와가지고 다 닫혔는데 첫 번째 합숙훈련에 문이 열렸는데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됐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목사니까 합숙을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 성취한 일에, 구속사 이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목사를 대표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에 살다가 가는데 무슨 일에 쓰임 받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부활의 능력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능력, 내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 이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원주, 강원도, 중부권, 또 중국과 237, 5천 세계 복음하는데 실제적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 안에서 무슨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요, 제자들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지?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느냐? 이게 안 된 거예요. 확신이 안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어서 못 자고 손과 내 창자국 만져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뭐 4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7명이나 자그마치요. 여기 7명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이 있어도,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육신적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되더라고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 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왜요? 왜요? 이 사람들이 옛날 한 일이 그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죠? 분명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죠? 쫓아갔어요. 3년 동안 쫓아갔어요. 그런데 다시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옛날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된 고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고백은 틀린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죠? 그게 전제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졌어도 한 주간 삶을 살 때, 뭐 한 주간 삶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나가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유목사님을 따라 예배 잘 들고 나가서 딱 대하는 첫 마디가 여기. 그죠?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죠? 어제 집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있죠. 돌아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확신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인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 됩니까? 100% 내가 주인 되죠. 내가 주인 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어떤 삶이 됩니까? 세상적인 삶이 되죠. 세상적인 삶. 이 세상적인 삶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염려, 근심, 그죠? 원망, 다툼, 뭐 정죄, 뭐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불신앙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 되니까요. 그래서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지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어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확신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확인시키고 확신시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처음에 제자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몰랐다니까요. 이거 갖고 어떻게 알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옆에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예수님인지 모른다니까요. 예? 근데 예수님이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깨달아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옆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 처음에 몰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사랑하는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라고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베드로는 알았죠. 주님이다 할 때 알았잖아요. 뭘 알았어요? 이전에 자기가 고기 잡으러 처음 고기 잡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으러 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다고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으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얼마요?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어요. 고기를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어부들의 상식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곳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53마리 지금 잡았다고 그랬죠. 이건 뭘입니까? 뭐 이 숫자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석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뭐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라. 확신하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부활의 능력, 여기다 믿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 이전에 뭘 말씀하겠냐면 복음의 첫사랑, 첫 믿음을 먼저 회복시킵니다. 복음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뭘 확인시켰느냐?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했을 때, 그죠? 뭐 어떤 면에서는 충격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몰랐었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새가족 와서 이제 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또 뭐 새가족도 아니네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성에 있을 때도 오셨다 그러고 또 베델에 저쪽에 있을 때도 오셨대요.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새생명 축제 때 이렇게 얼굴 좀 몇 번 본 분이다 했는데 그래도 좀 출석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분들 또 새생명 오면 이제 제가 상담하잖아요, 우리 정영준 목사님. 뭐 어떤 분은 뭐 간단하게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영접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뭐 그게 뭐 기준은 아니지만 뭐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처음 들었다 얘기도 하고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값디까? 네? 그게 얼마나 가요? 네?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게 이단이야? 그러면요, 자기가 정말로 이 중요한 복음, 정말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 복음, 그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단이라니까. 그죠? 또요, 그렇게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 참 이 복음이다, 맞다, 교회가 이거 얘기하고 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내가 교회를 오는데 조금 교회 다닌 누가
이 감정이 상해. 응? 뭐 다른 사람 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 그러면요, 뭐 교회는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이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아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려면은 지속적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현장에서 이 지속적인 은혜 받는 흐름 속에 있으라는 얘기.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면서도 막상 현실적인 문제 딱 부닥치면 어때요?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그거고,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딱 고백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이런 지속적인 은혜를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이 사랑을 회복시키셨는데, 이 복음의 사랑,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죠? 3번이나 또 동일하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진짜 복음의 참 믿음, 복음의 첫사랑이 회복되면은 제1순위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진짜요. 제1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뭐가 돼야 돼요? 자식? 부모? 돈?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죠? 진짜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부싸움 하지 말라. 아니에요. 부부싸움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안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세요. 그건 부부싸움이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고, 언제 싸우냐?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1순위 안 돼. 처음엔 말로 싸우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좀 패세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정용 목사님이 걸켰을 때 심히 말 안 들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안 걸킨 거예요. 걸킨 게 아니고. 그죠?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녀들 때리지 말라, 상처받는다. 맞는 말인지만 틀린 거예요. 그죠? 자녀들 너무 위해 준다. 뭘 위해 줍니까? 영적으로 다 망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1순위 안 되면요, 책망해야 된다니까요. 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게요. 무조건 언양한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질문이거든요. 지금 복음의 첫사랑, 첫 믿음을 확인하고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의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 후반부에 말씀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제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 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죠?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대로 성취됐는데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에 대해서요. 요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복음의 첫사랑, 첫 믿음 회복되면은 그죠? 사실은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고 나에게 주신 유일성, 나에게 주신 유일성 고백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정용주 목사에게 준 사명은 틀리다니까요.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교회에 있지만 유일성이 틀리다니까요. 네?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다락방하는 다른 목사님들과 서로 경쟁하려고 할 거예요. 다락방하는 다른 목사님들의 그 사역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더 잘한다고, 잘한 것도 없지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다른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고요, 필요한 것을요. 예? 존중해주고.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주신 유일성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나에게 주신 유일성을 내가 인정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 유일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시기하고 비교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이 달란트, 이거 가지고 서면 되는 거죠. 빨리 우리 모든 장로님 각자들에게 주신 유일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뭘 찾아내는 게 하나님 거 발견하면 된다니까요. 또 모든 중직자들 똑같아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딱 찾아낼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 된 자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생명에 대한 사명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명.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 치유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초신자들을 양육해라. 내 어린 양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해라.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1순위가 된 자들, 아니 1순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누굴요? 연약한 자들을, 초신자들을, 후대들을 맡김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모든 것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많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그리스도예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창조의 능력,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왜 요한복음이 기록됐느냐?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죠. 자, 이게 또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 24절 25절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믿으면 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에? 더 이상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믿으면은, 그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죠?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니 축복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만 믿어. 성경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도 알고, 전도자로 세워져서 원주, 강원도, 중부권, 중국 237 5천 정 세계복음화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압니다.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